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을 하면 거의 제가 연속 강의를 해서 목이 많이 좀 잠겨있고 쉬어 있습니다. 그래도 제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는 아닌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 각자에게 좀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빌립보 첫 번째가 문안 인사였죠. 서신서는 항상 내가 누가 편지를 쓰는지 발신인이 들어가 있고, 종된 바울과 디모데가 발신인이죠. 수신인이 있죠. 수신인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뭐죠? 평안강,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 인사를 하죠. 그 당시 이 평강과 은혜는 아주 일반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막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하는 이 내용이 있는데 항상 감사가 들어가요. 바울이라는 분은 정말 서신서마다 이 인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늘 서신서를 묵상할 때마다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8절까지가 한마디로 바울의 감사. 근데 벌써 감사 그러니까 뭘 주셔서 감사하고 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아주 단답형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인 감사고요. 굉장히 깊이 있는 감사죠. 근데 오늘 좀 우리가 이런 감사를 이제 하는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이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다음 주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기도지요.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가 짝이에요. 감사가 있고 결국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합독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합독했냐면 3절에서 8절이 헬라어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근데 결국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즉 감사한다가 동사고 계속 수식 문구가 붙어서 8절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 성경 그렇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빌립교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할 때 막 감사, 기쁨이 막 일어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고 기쁨이 일어나요. 근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기쁨은 너무 좀 정적 요소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사실 그런 감사가 아니죠. 말초적인 감사, 내 육체적으로 뭔가 좋은 것이 온다든지, 내게 아주 이익된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 이거는 그냥 말초적으로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생각할 이유도 없죠. 근데 오늘 여기 바울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말초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감사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 속에서 나오는 감사죠. 삶의 태도가 감사냐, 불평과 원망적으로 나냐, 냉담하냐, 사실 그리스도인이 삶의 그 모습 속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삶을 이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매사에 이 태도가 감사로 나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붙들림 바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늘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냥 원망적, 불평적, 냉담적 이런 태도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감사할 기도가 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된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모든 서신서의 인사가 끝나면 그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가 시작돼요. 아주 찬송 시작돼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 3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생각이란 말이 문에이아라는 뜻이지 기억, 해상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기억 때문에 감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시간 한 10년 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개척했을 때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2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나 틀었는데 마게도나 첫 성이 빌립보 교회야.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마게도나 유럽 선교의 첫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이야. 거기에서 범상치 않은 한 여인을 만났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자주랑 사는 여성 CEO죠. 지금 말하면 만나서 그 집에 가서 결국 해당은 없었는데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짧은 기간 머물렀는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복음의 교제가 있었거든요. 막 그 생각을 하면 계속 감사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나 됐지만 계속 그 소식을 들으면서 또 바울도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오가는 소식 속에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울이 로마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는 그저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는 물론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후원금을 보내죠. 즉 이 로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옥바라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줘서 그로 하여금 계속 복음의 교제를,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우선 10년 전에도 너무 좋은 기억과 추억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교제가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감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좋은 기억은 좋은 감사로 이어지지요. 누구를 향한 좋은 기억들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래서 오늘 결국 이들에게 한 구체적인 거는 감사는 오늘 두 가지 제목인데, 첫째는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복음에 동참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는 이렇게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구속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 때문에 감사해요. 오늘 3절 8절을 요약하면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복음에 참여한 것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또 하나는 결국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감사의 두 가지 제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볼까요? 감사 이유가 나면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간구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뭐 결핍과 뭔가 부족할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가 부족하고 결핍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기도할 일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 요즘 뭘 얻어내야 돼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늘 이런 삶이어야 돼요, 사실. 그죠? 우리의 기도가 늘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기도 맨날 뭐 달라는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초신자 때 또 그렇게 기도를 배우게 되고, 그러나 그 기도만 할 수 없죠. 사실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결국 이렇게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를 좋은 축을 갖고 있어서 또 복음의 교제를 하고 있으면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단순히 뭐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가장 성도의 그 아름다운 교제는 결국 기도의 교제고요. 기도로 일하는 것이에요. 이 세계를 잘 모르면 아직 참 예수 믿는 거 재미없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가서 뭘 하지? 많은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그저 예배, 형식적인 예배 생각하지만 그건 눈에 드러나는 아주 일부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결국은 늘 이렇게 교회와 지체들을 향한 기도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 성도들에서 간구한 이유가 뭐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와, 이거 참 새초부터 새말까지, 첫날부터 끝까지, 첫날 우리가 만난 날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교회, 우리가 지금 여러 교회를 살펴보지만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좀 특별히 애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 성도들을 다 골고루 사랑하고 골고루 대한다고 늘 마음은 다지지만 나도 모르게 누구 특별히 좀 이렇게 애정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도 사실 모든 교회가 그런 바울의 칭찬은 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칭찬은 좀 특별해요, 사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 지금 로마에 오게 갇힌 이 순간까지도 너희가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을 위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위한, 여러분, 뭐 영혼 구원하는, 한마디 영혼 구원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우리가 결국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하시고 복음 증거하라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복음의 일입니다. 복음의 일이지요. 근데 사실은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엄밀히 따지면 뭐 어떻게 바울에게 복음의 일을 도왔을까요? 사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죠.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니까 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의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매인받아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도록 계속 증언할 수 있도록 그의 복음 증거에 삼으면서 기도하는 일이었죠. 이게 오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음을 위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뭐 직접, 예를 들면 전도 그러면 꼭 뭐 노방 전도만이 전도고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빌립보 교회 한 일이 있다면 성도들이 기도했고 그리고 후원금을 보내주고 이런 일이죠. 이런 일이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을 저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을 정말 늘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도가 되면 이건 뭐 필연적이죠. 누구나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의미는 복음을 위한 일을 날마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이 결국 빌립보 교회가 일종의 파트너십 개념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들이 일하고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도 일을 하지만 이것이 결국 파트너십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직접 리더로서 사역자로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이를 위해서 영적으로 포를 쏴주는 중보기도 해주고 있고 그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는 이런 일들. 사실 역할은 다르지만 같이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선교지와 또 선교단체와 교회와 또 사역자들과 성도들 관계가 다 이런 관계죠.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실제 복음을 위한 일로 느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 그러면 어떤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면 나 같은 거 뭐 하는 것이 있다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요. 다 성도는 결국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전혀 협조하지 않고 그야말로 예배 시간에 딱 예배 그냥 그 위원으로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가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거기 오늘 복음에 동참하다 그랬는데 이 동참이란 말을 번역하면 헬라어로 코이노이아입니다. 이 코이노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코이노의 나눔, 참여, 동참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가면 단순한 친교나 교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렇게 번역돼요. 친교나 교제. 근데 저는 파트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이번 주 한중 훈련하는 일이 프랑스에 부목사로 가는 두 가정을 훈련시키는데요. 프랑스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하지만 선교사를 파송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부목사로 가서 그 교회를 사역하면서 우리 부르권 지역에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동역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럴 때마다 이 함께 한다는 역할은 달라고 일은 우리 다 다르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 파트너십이야. 그 일이 다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눈에 보이고 또 틀로 만들어진 거는 금방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연결된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코이노이아가 제일 중요한 공유하다, 나누다, 또 다 같이란 뜻이 있는데 코이노이아가 어디서 시작되죠?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과 인간 간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코이노이아예요. 이게 파트너십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파트너십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말이에요. 또한 인간 간에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친교하는 게 코이노이아지요. 근데 우리가 코이노이아는 단어가 제일 피부로 와닿는 신약 성경의 단어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어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교제의 경험, 참 이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우리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교회인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두 연결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서 우리가 서로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손은 손 역할, 팔은 팔 역하지만 다 연결해서 한 몸으로 완성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교회를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비유한 것이 막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비유가 말이에요. 너무 환상적이야. 더 이상 좋은 설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역할을 다 역할한다는데 다 유기적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이렇게 모두가 파트너로, 복음을 위한 손은 손으로, 팔로, 머리로, 뭐 애를 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모든 파트너십을 가지고 복음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복음의 촉진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근데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막 뜨겁게 감사하는 것은 빌립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의 일에 참여했어요. 근데 실제로 같이 일은 한 건 아니거든요. 뭐 그 바울이 빌립보에 얼마나 머물렀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같이 일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선교제 선교사님들이 늘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떨어져서 우리는 선교제 한 번도 안 가본 분들도 선교사님들 오면 당신들의 기도로 우리가 늘 동역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죠.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 우리가 뭘 같이 부서에 속해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늘 우리가 성도들이랑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성도 기도하고 있고 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늘 교회 일을 보면 목사 또는 장로, 어떤 부서장, 이런 리더들이 일하는 것처럼 보기가 참 쉽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결국 목사와 성도가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이지, 목사만 일하는 거예요? 가끔 목사는 사역자고 우리는 그저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좀 이런 어떤 좀 이원론적인 좀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일하는 분이고 우린 거죠. 뭐 좀 협력만 하면 되지. 근데 그 의미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을 극복해야 돼요. 사실은 모두가 우리가 은사별로 역할은 다르고 직능별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고 있죠. 저 여러분들이 다 모두가. 그래서 뭐 이렇게 교회에서 강고 나가면 사실은 역할은 다 조금씩 크고 작기도 하고 뭐 다르긴 하지만 또 어떤 중요한 역할하고 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중요한 공동체 한 지체라면 모두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은 눈에 드러나는 일이 아니고 결국 교제 속의 일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 기도부터 시작되고 기도로 일하고 있는 게 벌써 30주년 이렇게 벌써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같이. 뭐 기도하면 하나님에 우리가 다 올려드리면서 이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에 너희가 참여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동참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저녁 기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분들 매일 기도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사실은 그 개 중에는 또 그렇게 필요를 채워서 정말 이렇게 물질로 직접 도와주는 분들 있고 또 자기 몸으로 돕는 분들 있고 이런 일들이 사실 늘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이게 바로 복음에 교제했다. 교제는 말이 그저 인간끼리 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7절에도 보면 여러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다. 바울의 은혜, 빌립보의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떨어져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너희가 나의 은혜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괴로움에도 참여해서. 자, 우리 4장 넘어 14절 한번 볼까요? 4장 14절 한번 같이 넘겨 봅시다. 우리 빌립보 4장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뭐에 참여했다고? 나의 괴로움에. 여러분, 바울이 괴롭고 힘들 때 오늘 이 교인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너무 괴로워요, 사실은. 근데 빌립보인데 그 괴로움에도 너희가 참여했다. 어떻게 참여했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 감옥 갔다는 소리예요? 그렇지는 않죠. 에바 브루드를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고 물질을 후원금을 보내주고 같이 괴로움에 참여, 마음으로 같이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죠, 여러분. 사실 뭐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바울처럼 두드려 맞고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게 복음의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의 교제를 아는 성도,
눈에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교제 속에 되어지는 일들을 할 줄 알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영적이죠. 그러고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복음의 교제가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들은 물질을 아끼지 않고 사람을 보내고 인적으로 협력해주고 정말 바울이 사도로서 일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중앙교회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브로큰 선교회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늘 그래서 파트너십이란 말, 영어로 굉장히 유식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적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만 해도 같이 동역하고 있는 것이.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우리 그 선교사 파트너십 훈련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동역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가 빠지는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정말 좀 이렇게 인지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어떤 일은 열심히 하고 일은 참해 눈에 보이는, 근데 정말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일하는 분들, 이게 정말 주님에게 꼭 필요한 일꾼들이고 복음의 교제하는 것이죠. 목사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 교회를 잘 세우고 성도들 믿음으로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죠. 그 일에 사실 저만 그러냐고,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쩔 때는 제가 대단히 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분은 이런 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유익은 굉장히 눈에 밝은데 정말 교회가 지금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아파하고 있고 어떤 지체들이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 정말 너무 감각이 없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목사님 일이잖아요.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우린 그저 우린 그저 내가 맡은 역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목회가 목사가 주도하고 전체를 돌아보는 당연한 것이지만 결국 복음의 교제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깨워서 좀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열어야 돼요. 늘 우리 그 보는 현실, 어떤 틀 있잖아요. 그죠? 교회 생활에 가면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생활하면 어떤 거, 이렇게 딱딱 정해진 어떤 일. 근데 그 안에 정말 이런 우리의 복음의 교제를 담고 있느냐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정말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일이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안에 내가 부서의 영혼들을 섬기기도 하고 목장 안에 영혼들을 섬기기도 하고 나와 교제하고 있는 어떤 지체들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야기할 땐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뭐 그렇게 몇 가지 봉사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실제로 안 보이는 수많은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은 이런 일들이에요. 사실 제가 얘기하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같이 일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해서 내가 하나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지금 막 더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왜 감사하고 있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이거 6절입니다. 6절 같이 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저는 이 6절 참 우리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좀 외우시고 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이 구절을 올려드리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구속사는. 근데 우린 그건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목사와 우리가 동역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착한 일이란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 헬라어로 아가도스란 뜻인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에 관계되는 의미를, 즉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죠. 또 가장 중요한 뜻은 뭐예요? 거룩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결국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주님의 재림하실 완성할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건 참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확신이 지금 아직 다 미완성이고 불안정하고 어떻게 보면 다 공사 중이고 훈련 중이고 다 미숙하고 다 그래요 사실 지금. 그래서 어떨 때는 낙심이 막 와요. 도대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뭐 이럴 때가 많죠. 그런데요, 주님은 반드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이 하는 시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 소망을 던져주면서 이걸로 감사하면서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사 중일 때는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 잘 모릅니다. 요새 건물 참 많이 짓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쳐놓고 가림막 쳐놓고 다 건물 짓잖아요. 근데 딱 가림막이 벗어지는 순간 처음에 땅 파고 할 때 참 몰골이 참 그랬는데 때려 부시고 건물 말이요, 완성되면 얼마나 멋진 미끈미끈한 건물들이 나타나는지요. 완성이지요. 저는 늘 건물의 완성을,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 공사 중에 막 정으로 때려 부시고 먼지 나고 막 빵빵 소리 나고 하지만, 공구리 치는 소리 나지만 결국 그건 과정입니다. 마지막 완성된 건물이 아름답게 완성되듯이 예수의 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너무 복음 전하면서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저 쫙 뚫린 고속도로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별일 다 생겨.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믿으면 좀 평탄한 길을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창세기에 보면 여전히 이삭이 아버지의 애굽에 내려갈 정도로 흉년에 또 들고 그것이 늘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게 맞아? 맨날 어제도 어려움, 오늘도 어려움, 이런 생각이 할 때가 많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7절에 근데 그 이루시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면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그러면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지 마땅하니, 그러니까 너희가 시작했어. 절대 너희는 중간에 포기되는 게 아니야. 중간에 끊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성될 것인데,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이유를 말하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우선 첫째,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와,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너 내 안에 있다 이 소리로 꼬시고 그러잖아요. 별로 안 해보셨나 보네 이분. 그러니 굉장히 힘든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좀 자주 좀 해요. 남편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사랑해를 반드시 들려줘야 됩니다. 예. 하고 계셔요? 카톡에 아내 사진은 늘 올리시는데 사랑해까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누구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시나 보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 그 이유를, 확신하는 이유를 뭐냐면,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면. 왜 이렇게 확신하고 있냐면, 야, 내가 지금 너희 분명히 시작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텐데 이유가 있어. 매인 건 뭐예요? 바울의 투옥된 상태를 말하죠. 바울이 그 복음 때문에 투옥돼 있어요. 지금 로마 옥중에 죄져서 간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 때문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변명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위해 전반적인 변론을 한 거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변명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을 변명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뭐라고 있죠? 확정함이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 또 복음에 대한 증언의 말씀의 의미로 진리의 적극적인 선포를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혔어요. 에이, 안 되나 봐. 얼마든지 이룰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너무 낙심오지 않아요? 그렇게 좀 성령 충만한 사도가 복음 전하고 오게 갇혔으니. 근데 오히려 이것이 증거다. 나의 매임이 오히려 증거야. 매였지만 복음을 매이지 않고 계속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너희가 첫날부터 너희 시작된 너희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예수님의 날에 완성될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로 인하여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교회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고 결국 확신의 문제예요. 확신의 문제. 대부분 이단들에게 늘 끌려가고 넘어지고 왜 사람들이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확신도 없이 무슨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맞은 날까지 이루실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오게 되니 오게 갇히는 것이 오히려 증거다 이거예요. 증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야, 내가 오늘 오게 투옥되어 있고, 내가 지금 이 투옥되는데 여전히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 로마 오게에서도 말이에요. 이것이 증거라는 것이.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오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계속 오늘 빌보 교인들은 바울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내가 투옥된 것과 복음을 변명한 것 확정하면서 너희가 다 나와의 은혜에 참여했다. 도식이 실제 어떻게 보면 구라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영의 눈이 안 뜬 사람, 무슨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눈을 떠라는 의미는 이 실제를 내가 내 삶 속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 공동체가 뭐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이며 기도하는 일이 무엇이며 이걸 알아야 오늘 이런 바울의 고백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완성되어 가고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채워진 걸 깨닫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이는 늘 고난의 연속이고 반복입니다. 이 세상 편할 날 아무 날 없어요. 제일 편한 사람은 저 공동묘지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과 영광이 뭐냐고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뭐 조그만 교회에서 맡은 봉사지만은 그 안에 밑에 빙산의 일각처럼 깔려있는 이 복음의 교전에서 바울은 오늘 빌보에 한 번도 같이 사역도 하지 않은 빌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맹과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내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나요? 조양원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의 사역에 내가 여전히 같이 함께 동역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의 사역에 또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에 바로 내가 거기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냐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이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 아까 건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완성된 그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주님의 일이 우리의 기도의 한마디,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후원 이런 것들이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저는 매일 선교사님들과 교제합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남 집사님 대표기도하는데 벌써 김장 선교사님 말라리아에 걸려서 아픈 걸 벌써 아시네요. 이렇게 기도하면 벌써 오늘 그 1시에 기도, 3시에 2시에 기도 제목이 떴나요? 그럼 벌써 모든 사람들이 기도 밥 달라보기 시작해요. 어제 저녁 때 제가 이번 권사님 수술합니다 라고 저녁에 기도 선포하지. 모든 기도하는 사람이 다 달라붙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무슨 하나님 일이 무슨 저기 강구하면서 무슨 어떤 특별한 뭐 행사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 일이 그 일이죠. 내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늘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평신도 너는 뭐 일개 집사 뭐 이런 이야기를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 일꾼들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 앞에 천하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의 가치. 우리 모두가 말이 저와 여러분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엄대교를 세워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존감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존감이 낮다 높다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인 자존감 말이야. 내가 누구예요? 한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내가 세워가는 한 지체라는 사실. 내가 있으므로 옆에는 지체들이 살고 있고 내가 있으면 연약한 지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고 조양원 공동체는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 이제 마치는 말씀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감사의 마지막 쿡 도장을 찍는 것은 바울이 다시 한번 빌립보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심장에는 단은 7절의 마음이랑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이 8절의 심장은 헬라의 원형 스플라클론이라는 단어인데 심장, 창자, 간, 폐, 이 장기를 말해요. 이 장기. 근데 이때 2000년 사람들이 마음의 장기가 바로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이 어디에서 끌어나오느냐? 장기. 우린 가슴이잖아요. 우린 사랑 그러면 가슴이 뜨겁고, 지금 우리는 가슴이지, 우리는. 근데 오늘 이 당 2000년 사람들은 이 장기에서 이 사랑이 드러나요. 애끓는 이 동족을 향해서 애끓는 이런 표현들이 다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바로 이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어주신 사랑,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이거보다 더한 표현은 없어요. 최상 표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여러분, 오늘 이 3절, 8절 주옥 같다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는데 이 표현들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인 안에서는 최상급의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돼야 돼. 여러분, 이 지금 험한 세상 정말 요새 이런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에 뜨거운 사랑이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무슨 재미? 그냥 오락하는 재미, 게임하는 재미요? 돈 버는 재미요? 정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신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 사모한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성도, 나와 함께 나와 공동체의 어느 성도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직분을 받는 그런 무슨 형식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장로 되면 다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뭘 이루긴 그 역할을 맡긴 거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바울이 특별히 좀 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한 헌신과 그만한 복음의 교제가 있었던 것이요. 우리도 이런 교제가 있는 신앙생활,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원해요. 여러분, 그냥 조양교회가 수많은 교회 중 하나의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객관적으로.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단 하나 유일한 교회, 여러분들 자신의 유일한 교회죠,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복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조양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복음의 교제를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복된 성도죠. 주님이 날마다 함께하는 성도요. 정말 가슴이 날마다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왜 얼굴이 그렇게 이 얼굴이 그렇게 창백해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간에 이렇게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주님도 여러분, 이 3년 공생활, 예수님 공생할 때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을 때 주님이 아파하시면서 그 궁혈의 마음을 가지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여러분 그런 단어예요. 여기 동정한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는 그저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고 인간적인 정으로 서로 친구하고 교제하는 그런 찬을 뛰어넘는 하늘의 가족으로 우리가 묶어져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이 감사 속에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파트너십을 가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런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그런 영적 파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 달라고. 그저 인간관계, 이해관계, 돈 버는 거, 그저 일상의 이런 살아감의 현실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이런 영적 세계가 실존하고 실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갑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해 나갑시다.